잠언 22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말씀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택하시 재물을 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 많은 재물보다 은총, 헨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헨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케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 항상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2절 보시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항상 섞여 삽니다. 그거를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면 벌써 재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서베이한 게 있습니다. 2년 전에 어느 기관에서 세계 한 20개국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당신의 삶에서 가치 있고 미닝풀한 게 뭐냐, 의미 있는 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직업이냐, 건강이냐, 자유냐, 재물이냐, 가족이냐, 이렇게 다 물어봤을 때 20개국 중에서 17개국은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의 1등 답이 뭐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직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유입니까? 가족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좀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많은 17개국은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가장 미닝풀합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원동력을 줍니다.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고 재물을 택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죠.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이렇게 참 잿더미에서 일어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제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소득 수준이 3만, 4만 불 막 넘어가는 이런 놀라운 기록을 했는데 젊은이들은 이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재물을 최우선시했다가는 이것이 인간적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다운 모습을 못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7절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빚을 지고 살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 왜곡돼가지고 우리가 돈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관도 그렇게 많이 변질됐습니다. 기복신앙이라든가 무슨 삼박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물질의 복이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실 수 있습니까? 재물보다 은총을 택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십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연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이 거만한 자는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뭔가 자기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거친 입으로 하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면 평화롭다는 겁니다. 마음이 화평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입술에 덕이, 하는 말이 덕이 있으니까 임금이 좀 모략을 베푸시오 하고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참 이 입술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도 식물에게 계속 욕을 해야 되면은 그 식물이 비실비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입술에는 바로 입술의 말의 효과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뭐가 쏟아나오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정말 이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이 새벽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또 엄청나게 또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쭈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멸시도 받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람다움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서로 케어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택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